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시인의 감성이 느껴지지 않는 투사요, 장군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시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감성과 믿음이 풍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광주에 조문을 가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시가 딱 써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뭘 노래한 걸까요? 이 시가. 나태주 시인이 쓴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뭘 말하는지 감이 안 오죠. 알고 나면은 그렇구나 그래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쓴 건지. 풀꽃이에요. 풀꽃. 우리 들의 풀꽃이 어때요? 자세히 봐야 예뻐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그래서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풀꽃 일의 시예요. 제가 시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 시는 처음부터 이렇게 와닿더라고. 제가 언제부턴가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를 좋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에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눈으로 사람을 봐야 정말 존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이번 주 최홍구 집사님하고 포럼하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우리나라의 법무부에서 하는 조현병 환자 치료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다더니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이 턱도 없이 부족해서 심하지 않은 사람은 진주 교도소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조현병 환자가 많냐고. 최홍구 집사님이 한 말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본인이 볼 때 거의.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게 누명을 쓰거나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고를 내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계획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게 이미 정신문제가 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영적 문제인데 그래서 그래 우리 집사님이 잘 보셨다고.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범죄를 일으키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시가 왜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냐면 그냥 감성으로 쓴 시가 아니고 위기와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의 시요 체험의 시예요. 그래서 체험적 고백의 시. 우리가 말을 해도 경험한 사람이 말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한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도 서울 얘기하면 전 서울에서 살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처음에는 말도 다르고 맨 처음에는 엄청 놀림 받았다니까요. 서울말씨 쓴다고. 서울에서 살다가 군산 촌동네로 들어갔으니 우리는 그냥 친구한테도 자기야 이럴 때 있었거든요. 애들이 배꼽을 잡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서울말씨 썼다가 내가 볼 때는 서울도 안 가본 촌놈들이 나를 놀리네 그랬지만 그렇다고요. 우리는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체험적 신앙이 나와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은 알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첫 번째 요동치 아니할 성도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 견고한 믿음. 그래서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예전에 장성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사모님 소천하셔가지고 새벽에 연락을 받고 우리 노예 임원들 11시에 장례식장에 보자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그 장성에 무슨 교회에서 와서 전체 다 진행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일반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좀 약간 씁쓸했어요. 우리 나오면서 먼 데서 밥 먹으러 오셨다고 그러고 서로 갔는데 저는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확실한 더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짧은데 뭐 다행히 자녀들은 지금 언약 잡은 교회를 다니고 뭐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보겸이가 한 학년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있던 선생님이 그만뒀어요.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제 느낌이에요. 집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선생님이 좀 쌀쌀맞게 생겼어요. 이름도 김태희인데 차가워 인상이. 근데 좀 뭔 느낌이 있냐면 이번 약간 차가운데 애들 그래도 좀 휘어잡고 확실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은 아주 푸근한 옆집 아줌마 인상이에요. 막 보겸이면 막 안아주고 막 굉장히 살갑게 해요. 근데 제 느낌이에요. 그 전에 있던 선생님은 조금 쌀쌀맞아도 아이들 확실하게 조금 뭔가 하나를 줘도 확실하게 가르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선생님은 좀 몰라요. 근데 느낌이 애들을 사랑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가르치는 건 좀 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이렇게 있어요. 뭐 사실 뭐 애들 뭐 공부 뭐 잘 안 그래도 본인이 해야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늘도 월화수 피아노 교습을 하는데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실력 있는 선생님이 월화수 30분씩 우리 보견이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가르쳐주고 가요. 완전 개인 교습. 그래서 야 그래 이것도 응답이다. 그것도 돈도 조금밖에 안 받아요. 유땡땡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키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남들처럼 막 많은 데 돈 들여가면서 학원을 안 보내도 하나님이 적게 들으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들은 괴계를 씁니다. 굉장히 머리를 굴려서 지금 괴계를 써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냐.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호주의 중국인 교수가 학술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광개토 대왕은 중국인이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고구려는 중국의 속국이었다. 두 번째는 광개토 대왕비가 만주에 있잖아요.
중국에 있으니 중국 사람이다. 참 교수가 그런 수준이에요. 자기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서양 교수님이 반박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놓고 반박했는데 어쨌든 만주는 중국이 어느 순간까지 다스린 적이 없다. 그리고 고대 고구려는 강력한 국가였고 그 고구려와 당나라 수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러면은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전쟁하냐. 고구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만리장성을 쌓다가 고구려 때문에 거기서 그쳤다는 그것까지 그 서양 교수가 일침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짓을 주입받으면 그 교수가 되어서도 그런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중국 교수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시진핑 들어서 더 그러니까 역사 오염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강자의 입장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쓰지만 그래도 역사학자는 교수는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객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기초한 믿음. 그리고 현장에서 체험한 믿음.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시인 하인에는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병이요 세계는 병원이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들의 의사인 것이다. 질병은 실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폭군이다. 질병은 수만 가지이지만 건강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질병 없는 무병 건강의 상태는 인류가 원하는 행복한 삶의 큰 요건이다. 근데 그 건강과 진정한 영적 건강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두 번째, 반석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에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새벽에 연락받고 아침부터 갔다가 오니까 벌써 1시. 이제 좀 메시지 준비할까 하는데 판검사님 전화가 뭐 강사장이 맞다고 빨리 교회로 튀어와야 될 것 같이 얘기해가지고 또 와서 또 한두 시간 갔다. 좀 있으니까 또 복염이 또 여기 데려다 줘야 되고. 정말 메시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메시지 준비 안 할 때 오히려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역대 통틀어 준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이거든요. 그래도 드릴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중세시대가 르네상스에 의해 깨어졌어요. 중세시대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틀린 성경에 반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이제 역사 전면에 전 세계를 덮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가. 근대에 이르러 그러다 보니 실존주의 철학이 사상계를 지배하게 돼요. 이제는 뭐 믿음 뭐 이런 건 이제 막 없어지고 가고. 그러면서 세속사의 주인공이 신에서 인간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이 죽었다고까지 선언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니체가 한 가장 유명한 말은 신은 죽었다가 됐고 본인은 정신 돌아 죽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쳐서 결국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인간의 노력과 실천이 강조되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상이 뭔가 자꾸 인간의 본질의 뿌리를 두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 같은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7절에도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다락방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막 누목사님이 다락방 운동 일어나고 바람 일어나고 하더니 어느 순간 다락방 실종, 캠프 실종이라는 그런 우리가 결과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외치다가 어느 순간 하다가 해보니까 안 되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내 한계 속에서 뭔가 안 되네 하다가 이제는 안 되는 것이 굳어지는 체질이 돼가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락방 회복이라는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됐든 자꾸 이걸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붙어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7절에도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내일 죽을지 안다면 오늘 온 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내일 죽을 놈이 내일 망하는지 모르고 하룻밤 사이에 망했어요. 오늘 1000명을 모아다가 잔치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가다 보면 나와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죠. 전국의 귀인 VIP 1000명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풍악을 울려라, 잔을 들어라. 그 잔이 어떤 잔? 자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을 벨사살 왕이 알 리가 없죠. 난공불락으로 여겨진 바벨론 왕궁에 앉아 있는데 어떤 누가 나를 멸망시킬 거냐. 그러니까 귀인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온 성을 둘러싸고 조용히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날 술 마시고 막 자기의 위대함과 뭐 할아버지가 이 예루살렘 정복에서 이걸 갖고 막 그거 자랑하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 해석하고 바로 그날 밤 바벨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요. 오늘 뭐 전당대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잠깐 메시지 하기 전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계가 다 떨어졌다 뭐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하여간 참 고래요.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결국은 그거 하려고 저렇게 윤 밑으로 들어갔는데 참 인생 본인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라.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 참 특이한 단어가 나왔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 237 나라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해석이 될까? 시시하게 하고 시시로 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알잖아요. 시시로 뭔가 때때로 수시로 항상 뭐 이런 뉘앙스인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게 시시하게 하고 비슷하니까 해석이 될까? 어쨌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일 있을 때마다, 사건 있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계속 수시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무리 훈장을 100만 개를 달고 노벨상을 타도 결국은 입김처럼 사라지는, 인생은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면 좋죠.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도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에도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자취를 남기게 돼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빨리 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내받으라. 기회를 잃지 알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우리 슬슬 개강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우리 선교대회 또 미얀마 현지 선교사님 초청 또 계좌번호가 주보에 있으니 또 감사헌금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또 박금화 권사님 일단 부지로 오래간만에 이제 오셨는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1호 이제 내일 이사를 가고 이제 계약이 마무리되는데 하루에 한 팀 정도가 오긴 오는데 딱 계약할 것처럼 하면서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토요일날 좀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오늘 강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좀 습기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일요일날 우리 장판을 좀 깔아야 되니까 그 장판 준비하고 하는 거 우리 한 권사님이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치유를 위해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301호 또 좋은 세입자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망대를 세우라는 2023년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송망대 소통하는 안테나를 통해 마가다락방을 회복하고 237의 빛과 이방인의 뜰을 향한 미션 타운을, 서밋과 아이들의 뜰을 통한 렘넌트 타운을, 치유와 기도의 뜰을 통한 힐링 타운을 세우되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역자 훈련센터, 렘넌트 학교와 공동체 훈련장, 그리고 정신치유 사역원을 위해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미얀마 현지 선교사 초청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또 확실한 복음에 응답받고 오고 갈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 현장과 또 흩어진 우리 제자들, 그리고 박금화 권사님 어깨 수술 이후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우리 장기 결석자들 또 새가족들, 특별히 이번 주에 예배드린 이혜영 성도님과 또 이경진 성도님, 박서희 주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따라 지길수 집사님, 한복희 권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지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션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문을 여시고, 또 김혜정 권사님 허리 아픈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도전하는 모든 일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특별히 동천중앙미션음이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과 산업에 더욱 복을 주시며, 양수영 집사님 또 연약한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도전하는 또 일과 업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며, 또 양수정 집사님, 김진순 권사님, 또 조병원 성도님, 김미숙 집사님, 신하원 우석, 모든 우리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 지금 문이 열리고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또 최가변 집사님 건강 주시고, 또 내 집 교회 임마누엘교회 완공에 이르기까지 경제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되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과 계획과 미션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예배의 성공자들, 아름다운 권속들과 렘넌트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